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생명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조명하여 주셔서 바르게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이제 오늘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찾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부분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물을 가지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구원의 완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부분이냐면, 큰 주제는 이제 19년도 제가 4월 달에 오고 8월 달에 오고 12월 달에 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금년 1년간은 주님의 길,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이라는 이 감동 속에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마 월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의 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주님의 길을 공부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자의 길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월 달에 오게 될 때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제자의 길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강의안을 책으로 좀 두껍게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서 다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다 못하고 강주로 돌아가더라도 꼭 이렇게 오셔서 목요일날 합심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시던데, 목요일날 오셔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월달 다 못하면은 이제 또 12월달에 와서, 그때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묶어와가지고 제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 제자이시잖아요. 그죠? 제자로서 평생을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주님께 주신 감동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힘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계속 힘쓰고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건 뭐냐면은, 주님 보실 때 그날, 그죠? 쉽게 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릴 때 주님을 볼 그날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제자의 길이라는 공과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가장 아름다운 제자로서 이 길을 서야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영적인 성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진보가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금년 1년간은 주께 주신 감동 안에서 이 공과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거를 주님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제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약 2시간 정도 같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 성령 하나님을 지식적인 접근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루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다시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죠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주님의 길과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말씀 한 구절 페이지 이상으로 보면요, 나누는 건 나중에 나누기라고, 일단은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3페이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네. 3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이건 이 말씀 나누는 건 조금에 나누는데 제가 이거 말씀 잠깐 인용해야만 제가 지체들에게 강의하고 싶으면 전달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잘 봐보세요. 나의 의뢰한 자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뢰한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오늘 공과로 적용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뢰한 자, 성령 하나님을 누가 안다는 겁니까?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리는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의 의뢰한 자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그렇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무엇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의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순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삶을 잘 살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잘 가다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변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변질되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공부하셨잖아요. 야곱 이야기. 우리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지팡이를 경배하고 뭐였습니까? 죽었다 가잖아요. 지팡이를 경배하고. 그런데 지팡이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묵상이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자세한 부분 조금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좀 다시 이제 1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구원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만약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모른다면 그럼 사실 내가 교회 생활은 오래 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별로 상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툭 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천천히 이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또 설명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구원을 이루고, 그렇죠?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구원에 참여하는지 우리 지체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내일 이제 주일에 이제 제가 우리 순전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제 하여튼 제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잘 아다시피 자녀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라는 신분이 있고, 종은 신분은 아닌데 지위라는 건 이제 종의 역할이 있는 역할. 근데 자녀든 신부든 종의 역할을 감당하든 성령과 상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면, 그죠? 자녀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들이 됩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게 아들이 됩니다. 이때 저희들은 참 아들이라 부릅니다. 참 아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에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신부. 우리가 10처녀 비유 잘 하시잖아요. 그죠? 미련한 5처녀와, 그죠? 지혜로운 5처녀. 근데 저희들은 특별히 이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할 때 내적 충만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적 충만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 충만에 초점을 맞추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마귀도 그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부의 문제를 적용할 때는 외적인 충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 그죠? 성령의 내적 충만. 성령의 충만은 아니죠. 성령. 내적인 충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형성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죠? 신부로서 등을 밝히는, 그죠? 옳은 행실을 할 때도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외적인 충만은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적인 충만.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일 순전한 교회에서 이제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제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오늘 참여하신 지체들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으니까 출애굽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는 과정 가운데 제가 다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하여튼 이적이라고 부르잖아요. 10가지 이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렇게 해서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도 성령이시오. 신부도 누구시고요?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봉사하는 거잖아. 이걸 저희들이 성령으로 봉사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로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제자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오게 돼서요.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오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우리 이제 순전한 교회 성도님 아니신 분들은 본인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그나도 숫자 적은데 얼마나 또 결석을 많이 하실까. 또 결석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얼마나 피곤해서 오실까. 그냥 대부분 그때는 특별 새벽 집회를 하잖아요. 또 그러시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갖고 왔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뭐 오신 분들끼리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제자 길은 이제 뭐가 될까요? 이 원리에서 보면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 오직 누구와 관련된다고요? 성령과 관련되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되지 않은 제자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제가 쪼개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신부도요. 내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종도요.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뢰하는 성령 하나님을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책망받기도 하고 또 도중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모세가 이런 등등등등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냐면은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없는 모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상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지만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목사냐가 중요하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 지식께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처럼 뭐 해보자는 거죠.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찾아가 읽어가면서 나도 모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나도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성령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월요일 날은 이제 주님의 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월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씩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하기가 서로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1호자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가 1호자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거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를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드린 쪽에서 1번은 뭐냐면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위로자. 그러면 이제 제자의 길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죠? 가르쳐 주시고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이로자가 되신다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은. 그죠? 그냥 성령 하나님을 이뤄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그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맞는 말씀이고,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뭐 해준 우리를 이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영적 진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이 영적인 진보를 걸어갈 때는 늘 배우셨듯이 상승과 하강이 교차합니다.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거예요. 계속 상승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상승할 때가 있고 하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셨잖아요.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그죠? 그럼 무엇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내가 하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제자 길을 뭐 하셔야 되죠?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상승과 하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죠? 진보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온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온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밤은 주실 수가 있어요. 하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두운 밤은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진보한다. 그죠?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누가 되시니까요? 이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서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제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합니까? 도우시나니. 자, 그러면 자,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이 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형성, 계속해서 진보한다.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는 형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감당한다는 사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형성하는 문제든 아니면 감당하는 문제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 갑니다. 겉사람이 후패해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해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보세요. 내가 제자로서 형성되어 가도 고난이 있는 것이고 제자로서 잘 감당하려고 해도 뭐가 있고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겉사람이 후패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빌어야 될지, 빌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넉넉히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이전에 4개월 전에도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한번 20-30분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넉넉히 뭐 한다는 거죠? 이겨내는 거. 이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거나, 두 번째는요, 엉뚱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다시 봐보세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죠? 간구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루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해 주시죠. 용기를 주시고, 그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물론 이제 이 이루함을 받을 때 어떤 지체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시고, 어떤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함을 받으시게 하시고, 어떤 지체들은 찬양을 통해서 이루함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LA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체들에게 이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지체들께서 이전에 참석하시니까 이 자체가 제게 뭐가 될까요? 이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문제를 뭐 해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강구해 주시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도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해 주시는지. 그러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많은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뭡니까? 먹을 걸 주셨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밥 한 끼 사주신 거예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밥 한 끼 뭐인 거죠? 사주신 거예요. 그거 먹고 또 엘리야가 또 잤어요. 또 와서 뭐합니까? 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이루를 느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방 안 바뀌었습니다. 이세벨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이루해 주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성령 하나님께서 1번 직접 이루해 주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이루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이루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거 한번 우리 지체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사역자로서 가만 보면요,
몇몇 성도님들의 위로의 문자가 굉장히 저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강해집니다. 더 용기가 생기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길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또 너무 또 사람만 바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은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지체들께서 제자의 길로 형성되시든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신 이 길을 가시든 아니면 겉사람이 후패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저도 잠깐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의리한 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죠? 내가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의탁한 것을 그분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이해되시겠죠? 라고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제자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바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세속화됐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부르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저도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10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저를 붙들어 줄 수 있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오직 이루어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사람의 이루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이루어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에는 없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하심이라고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저를 뭐하나니? 아나니 그러죠.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크게 제가 세 가지 감동을 받았으니까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내주 내제자 부릅니다. 이제는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내주 내자는 거죠. 내 육체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뭐가 되는 거죠? 계시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내주 내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죠? 근데 이 내주 내자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첫 번째는 믿음. 믿음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죠? 이제 이은은 그냥 믿음 플러스 사랑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죠? 사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내주 내자심을 다 알아요. 그죠? 이거 공부하려고 아니고. 그럼 뭘 아냐? 믿음 플러스 뭘 아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사랑.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될 거예요. 혹시 신성한 로맨스 공부를 제가 할 때 강의를 다 했지만 또 음성 파일 듣는 거하고 실제 강의 듣는 걸 다르기 때문에 잠깐 우리 이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요한복음 이제 14장 말씀. 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이제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네.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직접 아시죠. 직접 아시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두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셔요. 14장 21절 말씀. 자,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잘 봐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사랑이면 사랑. 이해되시죠? 이게 사랑이 어떻게 하느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8월 달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주내주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자 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날을 잘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곳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여튼 제가 좋으면 다시 나누겠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도 없고 남는 거는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순교할 날짜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 플러스 뭐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평생 삶을 살면서도 이게 제 축복이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냥 당신을 나타내시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짐진 것 같이 탄식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네.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뭡니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주내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길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다. 감각되어 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믿음으로도 알지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자녀들을 낳으시기 전에 하도 옛날이라 다 잊어버릴 수는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남자분들은 저 포함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자녀들을 뱃속에 약 10개월 동안 품고 다니시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뱃속에 자녀들을 품고 다니실 때 얘들이 오른발을 움직이면 어느 쪽이 간지러우세요? 하여튼 저도 몰라요. 하여튼 오른쪽이라고. 하여튼 오른발을 차면 어느 쪽이 간지럽다 보겠습니다. 왼발을 차면요. 왼쪽이 가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았을 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아주 옛날에 기생충이 살았을 때도 어느 쪽이 기생충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간지러우셨죠? 안 그러셨나요? 기생충을 잘 드셔가지고 그런 거 없으셨나요? 지금이야 하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거 있었거든요. 약 변 바도락 해가지고 심한 선생님들은요 즉석에서 약 줘가지고요 막 그 벌레까지 하긴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애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 그리고 막 그때는 이제 전 시골 살았으니까 시골장에 보면은 그 약장사들 와가지고 이 약만 먹어봐 그리고 샘플 고르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 약 먹고 직접 대변을 봅니다. 그 앞에서.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약도 주고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거든 어디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알잖아요. 지금 이게 발을 차고 있으면은 이것이 애기가 발을 찬 건지 기생충이 나를 이렇게 물어뜯는 거지. 아시죠?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이제. 너무 오래되셔갖고. 그러듯이 제가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하시는데, 믿음으로 아는 사람하고, 이해되시죠? 사랑함으로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왕이면 뭐가 더 좋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아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은, 사랑함으로 아시면 좋잖아요. 동해.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알아야 되냐? 고난 가운데. 그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아는 것도 감사하지만 실질성 속에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죠.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가다 말을 하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성령 하나님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주 하심을 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부르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6, 17절 말씀 그대로 육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영혼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오늘 성령께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 내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통로라는 단어와 동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나와 뭐 하는 거죠?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 더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주에 있는 우리 정확하게 저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강주에 있는 어떤 A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강주의 A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LA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A 권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께서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곽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구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권사님이니까 이거는 주의 일이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셨겠죠? 이런 경우에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6시가 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다면 이거는 믿음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죠? 사랑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든지 어차피 저는 기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A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든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요구하심이죠. 뒤에 보면 이 성령의 요구하심은 하나님의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마땅히 우리가 뭐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기도 하셔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히 가르쳐 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셨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죠? 내 감정이 요동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 그죠? 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해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령의 요구하심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주내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요구하셔가지고, 그죠? 그때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짜로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제가 고난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적용하기 쉽게 사는 겁니다. 적용하기 쉽게 해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세 번째,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하심.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연약하게 되고 연약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되니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고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그죠? 그럼 이제 유물로 돌아가서요. 네, 예. 2번이 됩니다. 유물 찾으셨죠? 2번.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하는 능력이 되신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굉장히 제가 성령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럼 지금 예수님 뭐 하시냐? 말씀대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크게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본다면 첫 번째는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시냐? 처소를 예비하시고, 두 번째는요,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냐? 처소를 예비하시고요. 또 하나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지금 주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은 놀고 먹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하면은 처소를 준비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걱정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뭐 하냐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얼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하신다. 왜 필이면 고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한 부류가 누구였으니까요? 고아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잖아요. 고아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 생각에 고아라는 명칭,
이름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보호하심의 혜택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보호하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보호하시는 혜택을 받는 방법을 공부해보자. 그렇죠? 근데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보호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사람 공부하지 말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뭐 해보자는 거죠. 공부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을 갖추어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조건을.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저나 우리 지체들이 용기를 내셔가지고요.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뭐 30분씩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초라도 눈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시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의 조건. 그럼 잠깐 유인물로 돌아가서요. 네. 항상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자로 형성되는 부분, 제자로서 감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육체의 후피한 부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성령 하나님은 저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유인물이 있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견디게 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보호하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이제 이 말씀들 하면은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이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는 견디게 하느니라. 견딤. 보호하심의 의미를 아시겠죠? 고난 가운데 뭐 한다는 거요? 저희들이 견딘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냐?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 그죠? 넉넉히 이기. 윗물에 넣습니다. 예, 성경 말씀인데 다시 봐보세요니까 이 보호하심의 의미를 아시겠죠?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견디는 것도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도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속이는 거예요. 보호하시면 어떻게 속이느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사도 바울의 눈병은 안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사도 바울의 눈병은 어떻게 돼요? 눈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고 넉넉히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견디고 넉넉히 이기면 어디서 나타나냐? 마음에서 나타나죠. 마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도 계셔야 돼요. 그죠? 이게 성령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셔야 돼요?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몸까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몸.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몸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요, 몸을 통해서 넉넉히 뭐하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원리들을 우리 지체들이 좀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거 아니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 쉬시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지금 저 시기로 아직 7시는 안 되는데 갈렙 이야기 들어가면 또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10분에 만나실까요? 7시 10분부터 이제 갈렙 이야기들을 좀 찾아가면서 이 보호하심에 대한 조건을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우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